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하고 새해 인사를 할 때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형통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 새해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지난 2023년 다사다난했죠. 여러분, 다사다난했다는 말의 뜻이 무언가요?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그런 뜻이죠. 지난해 2023년도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아픈 일, 슬픈 일, 또 실패했던 일 잊어버리고, 또 낡은 것, 못 쓸 것, 버릴 거 버리고 그냥 2023년 수천만 버리는 게 아니라 달력도, 가계부도, 나이도 한 살도 바꾸지 말고 우리가 새해에는 새 사람, 새 수준으로 신앙의 이렇게 새 수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날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날을 대망하면서 새 출발하자는 겁니다. 우리 뚝섬 모든 성도들은 2024년을 은혜의 한 해,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난감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축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2023년이라는 애국 군대가 축격하는 가운데 2024년이란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건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걱정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를 지은 인간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뿌려놓은 마귀의 바이러스입니다.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 머리에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괴로움,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 그리고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땅이요, 위험과 전쟁이 오늘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나중에 정탐해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일 뿐 아니라 아주 거대한 인간, 아낙 자손 같은 거인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모세가 광야의 40년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해야 될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부족으로 이제 여러분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때에
뭐라고 해요?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적들을 때문에 무서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 목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안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앞서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그곳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 그리고 적과 흐르는 기름진 복지라기보다 가나안을 바라보니까 거인 족속도 있지, 아주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도 있지, 사나운 7 부족이 있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두렵다, 무섭다, 두렵고 무서운 땅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앞장섰던 예전의 열정탐꾼 마냥 그 자손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생긴 것은 사람이 앞장서려고 했을 때 생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를 2024년 따라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사람이 앞장서려고 했었을 때에 생기는 건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잘할 것 같고, 내가 조급해서 내 얼굴을 내보이려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방법이 하나님 앞에 앞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지고 잘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진 고생만 하고 하나님께 매만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게 되면 그가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재산도 늘리고 명예도 더 얻어보려고 했지만 그가 바로 왕 앞에 오늘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인생길은 평안보다 험악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오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도 내가 앞장서서 하면 잘할 것 같았는데 어려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낭비하느니 허비하느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거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잘했다고 했어요. 아주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앞장서서 소돔과 고모라 섬으로 선점해서 오늘 나가게 됐을 때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의 인도를 따를 때 안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를 따라갈 때에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오늘 너희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셨어요.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자기를 앞세웠어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고함쳤어요. 그런데 다른 강도는 주님 예수를 앞세웠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 강도처럼 세상과 자기를 바라보고 앞세우면 여러분 올 한 해 어찌 될까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를 때 행복해요, 형통해요. 그런데 나를 앞세우고 나가게 됐을 땐 두려움이 있고 오늘 무서움이 찾아오게 되고 마지막에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야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싸움에서 어땠어요? 초롱성 여리고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장 세우고 말없이 돌았어요. 그런데 아이성에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사람이 앞장서서 나갈 때 3,000명 이상이 죽고 대패했어요. 주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2023년 성공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요. 첫째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하나님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르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여기 신명기 1장 3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신다고 하는 말. 자, 사나운 짐승이 양을 공격해 오면 양의 힘으로는 사나운 짐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양을 지키는 목자가 위험해서 양떼를 보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아말렉 족속을 위시해서 미디안,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물리쳐 주셨어요. 여기 싸운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아말렉 호전적인 민족하고 싸우러 이렇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내려보내고, 오늘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싸우신다는 거, 우리 입장에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과 앞에 문제와 장애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이후에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장에서, 가정 안에서, 또 나라 안에서, 생존 경쟁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하려면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를 가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주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면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오늘 안는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여기서 안아준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안아주신다는 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짐과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이스라엘 장족 60만 명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안아주신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귀중해서 오늘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안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도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안아준다, 부모가 안아준다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부모 품에 안긴 아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을 신뢰하는 마음, 부모님의 품 안에 거하면 돼요. 신자는 어른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 살면 안 돼요. 어린이로 살아야 돼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어린이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어린아이로 살지 않고 어른으로,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 그냥 어른으로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가나안 땅은 내가 개척하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서 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갈 길을 지시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신명기 1장 3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 갈 길을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장막을 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인도하시고 복을 붙이고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조카 롯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소돔 고무라의 장막을 친 다음에 아내 소동 기둥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느 길이 축복의 땅인지 어느 길이 저주의 땅인지 어둠의 땅인지 고통의 땅인지 위험의 땅인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오늘 우리의 길을 앞장서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앞장서서 나가시는 주님을 따르게 됐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는 생활이 어떤 거냐? 하나님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는 생활이라고 하는 건 첫째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 따라 사는 생활. 두 번째는 내 계산보다도 기도를 앞세우는 생활이 주님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생활이에요. 나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생활은 하나님 영광 앞세우고 그 다음에 내 행복을 논하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유익을 앞세우는 생활이에요. 이렇게 생활의 순서를 지키면서 사는 생활이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특별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이제는 지금까지 여기였지만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예비해 놓으실까 멋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2024년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주 기대가 돼요. 또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찬송 가운데 나의 하루하루를, 여러분, 나의 하루하루도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희 앞길을 담아서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 앞장 세우고 저는 그 뒤를 따르는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자의 길을 오늘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